너희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사람은 소속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디 출신인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누구 밑에 있는가, 어떤 집단 아래에 있는가, 이런 것이 평생을 좌우하죠.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속감이 강할수록 그 사람은 그 기관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 그리고 그 명예를 따라서 열심히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신자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오늘 또 우리는 이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 텐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존재일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en Christos, in Christ,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여기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 말은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 몸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뭐든지 생각할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이 육신도 내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어서 심장이 벌떡벌떡 뛰죠. 그렇다고 해서 내 심장이라고 해서 나 오늘 피곤하다 잠시 쉴란다 심장아 하루만 쉬자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죽어요. 당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요. 머리털 하나라도 심장 하나도 이게 손톱 하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뭐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 뭐든지 원하는 대로 능력 따라 누릴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아요.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또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은 두 존재 가운데서 하나를 섬기게 되어 있대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두 존재 가운데서 하나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두 존재 가운데 그 존재 아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진리를 말씀합니다. 그 두 존재가 뭘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든지 죄의 다스림을 받든지 그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거나 죄에 속해 있거나 그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새벽에 예배당에 나왔는데 이 건물로 지어진 예배당에서 우리가 평생 신자로서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불신자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든지 죄의 다스림을 받든지.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강조했죠? 신자는 몸과 삶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의 도구로 전락되게 하지 말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죄의 다스림 속에 죄의 도구로 인생을 살지 말고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거룩한 도구로 이 하루의 신앙을 살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타는 게 어떤 것일까요? 죄의 종로로 탄대요. 죄에서 자유하고자 노력은 하지만 언제나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된 것이죠. 죄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마음은 원해요.
진짜 나는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자유해서 해방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안 된단 말입니다. 늘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다. 그게 바로 죄의 종노릇하며 오늘 또 사는 꼴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12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죄가 어떻게 하라고요? 신자의 몸과 삶을 다스리지 못하게 너는 해라.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너는 그렇게 해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은 명령이에요.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라. 알겠지? 그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명령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 와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죄가 신자들의 몸과 삶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는 명령을 하고 14절에서는 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신자는 이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신자들의 몸과 삶을 다스릴 수가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이제 우리의 이 소속이 성령님께 소속이 되었고,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는 오늘 또 성령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 죄의 이 다스림이 우리 인생에는 없다 이겁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현실은 신자로서의 인생이기 때문에 죄의 권세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의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죄의 다스림에서 성령님의 다스림으로 완전히 이전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성령에 소속된 사람답게 이 하루를 죄의 다스림에 속해 있지 않고 성령님의 다스림에 속한 자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게 믿음이고 그게 행함이다 라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죄가 더 이상 신자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절대 권력으로 다스렸는데 어느 순간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죄가 더 이상 우리 여러분을, 신자들을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한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보십시오.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너희가 어디 아래 있지 않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유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기 전에는 죄라고 하는 절대 악한 지배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율법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뭐죠?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저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해라, 하지 말라고 하는 많은 계명들을 주셨잖아요. 그 계명들의 대표가 뭐예요? 십계명이죠. 이게 율법입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613가지의 계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지켜라. 또 이것은 지키지 말아라. 그래야 된다. 순종할 때 너희들은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심판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율법이 너무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음받은 우리는 죄인으로서 누구도,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율법을 100% 지킬 자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완전한 율법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고발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으니까. 100가지 율법이 있다면 9가지는 다 지켰어요. 99개는 다 지켰습니다. 근데 딱 마지막 1개 남은 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언제나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죄인이다, 죄인이다라고 자꾸 고발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왜?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죄인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죄의 결과는 뭐죠?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죄인으로 고발되어졌고 그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의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고 죄 아래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인생에 갑부이든지 거지이든지 권력자이든지 가난뱅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율법 아래 죄 아래 있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인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요구대로 죄인의 대표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형을 받았습니다. 죄의 결과를 다. 우리가 죄의 결과를 다 행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사 죽으셨잖아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당해야 될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이미 당해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율법의 요구대로 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고 죽을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신자는 분명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법정으로 꽝꽝꽝 선언해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일하는 게 잘 안 될지라도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본향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구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장대비가 막 내려요. 그런데 누구라도 그 비를 맞게 되어 있죠. 그런데 누군가가 척 하두면 우산을 쫙 펴요. 아주 큰 우산을 쫙 펴니다. 그 우산 아래 있는 자는 아무리 비가 내려도 비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 우산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권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성령님의 그 거룩한 우산의 다스림 속에 아래 있기 때문에 계속 내리는 죄라고 하는 비의 장대비에는 속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별된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의 삶은 죄와 율법 아래에 놓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 14절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의 새로운 삶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이런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오늘 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을 따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온종일 기도한 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내시는 그런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 법이 뭐예요? 율법이고 죄입니다. 이런 율법과 죄라고 하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은혜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다스리고 죄를 쫓아내고 죄를 피함으로 죄를 이기는 자입니다. 이 하루를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만큼 어디에 매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리스도가 나의 기관이고 단체고 나라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매일 아침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드러내셔서 이 모든 영광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의 봉헌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확인하고 믿음으로 하루를 삽니다. 주님의 말씀에 죄는 오늘 또 신자들의 마음과 몸과 삶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생 예수 안에서 은혜를 따라 삽니다. 오늘 또 신자의 삶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삽니다. 이 진리의 사실을 아침부터 깊이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전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따라 죄를 피하고 죄를 대적하고 그러므로 거룩을 드러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엎드리오니 가정과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일터의 문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닫힌 문도 열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던 길도 보여주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 만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 하루도 영육 간에 강건하고 형통한 삶을 나와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영위하며 사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돌아가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